자, 이제 마지막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를 정리를 하려고 그래요. 자, 다니엘서 이제 그 정리를 하면서 느부갓네살의 꿈과 신상에 대한 얘기부터 나오는데, 첫 번째 1장에서 다니엘서 1장은 다니엘이 어떤 인물인가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자,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참 유대 민족은 독특한 민족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아,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그 절대 신앙이 이 민족에게 있었구나. 그리고 여기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들이요,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 유대사회에서 최고위층이고 또 집안이 좋고 특별한 기술이 있고 특별한 인물들이었잖아요. 근데 그 세 친구와 다니엘의 그 설정이 어때요? 신앙적인 그걸로 똘똘 뭉쳐있던 사람들이라는 거. 그리고 이제 1장 맨 마지막 절에 참 의미 있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 다니엘이 언제까지 있었다 그랬어요? 다니엘서 1장 맨 마지막 절 보세요. 다니엘은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었더라. 그냥 있은 게 아니에요. 그 시대까지 역할을 감당하면서 다니엘이 왕조가 바뀌어도 계속해서 최고위층의 인물 역할을 했잖아요. 그죠? 그렇죠. 에스겔과 예레미야는 엄청나게 고통을 겪었죠. 에스겔은 그냥 벙어리 생활도 하고 와이프가 죽고. 근데 다니엘은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읽으면서 보면은 다니엘은 결혼을 안 한 것 같아요. 예. 자, 그리고 이제 2장에 가면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사람은 생각할 수 없는 요상한 꿈을 꾸잖아요. 큰 금신상을 보죠. 근데 이 바벨론의 그 대단한 술사들이, 아, 이 꿈은 인간은 해석 못한다 그러죠. 그죠? 인간은 이 신상이 살아있는 사람처럼 왕 앞에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 신상은 그 시대와 미래의 열국을 상징하는데, 그러니까 역사의 이야기예요. 이 신상도. 그죠? 그래서 이 신상 머리는 바벨론, 가슴과 팔은 메대와 그 바벨론을 이어나가는 바사의 새로운 그 시대, 그리고 배와 넓적다리는 바사 이후의 헬라 시대, 페르시아 이후의 그리스 시대를 이제 상징하고, 종아리는 뭘 나타내는가요? 로마. 그리고 이제 그 종아리 밑에 발바닥은 앞으로의 역사의 흐름 속에서 나타날 강국들. 그러니까 이 금신상의 전체는 뭘 얘기합니까? 인간의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역사를 움직여 나가는 세상의 왕들, 세상의 지배자들을 가르치잖아요. 근데 그 환상을 보고 느부갓네살은 너무 고민하고 고통 속에 빠지잖아요. 그런데 그들 박수무당 그 학자들이 다 모른다 그러면서 도무지 모르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이 다니엘이 무슨 얘기합니까? 아, 나타나서 해석을 해주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이 해석을 해줘요. 그랬더니 이 꿈을 해석한 다니엘에게 그 절대 왕권을 가진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을 세계 강국으로 만든 왕이잖아요. 너의 하나님은 모든 신의 신이고 모든 왕의 주제라고 막 그냥 뭐 난리 났어요. 지금 뭐 그냥 다니엘만 높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높이고 지금 뭐 난리 났어요. 자, 그렇지만 이 바벨론이 계속해서 영토를 넓혀가고 힘과 세력이 최정상에 달하니까 이 왕이요, 하나님에 대한 그 절대적인 존재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자신을 신격화하는 뭘 만들어요? 금신상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신상에 절하지 않는 자들은 다 풀무불에 집어 던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풀무불에
여기에서는 다니엘은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서 갑자기 이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들어가게 생겼잖아요. 근데 그 풀무불에 들어가는 그 친구들의 그 고백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지만 구원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겠다는 고백을 하지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내 현실이 너무 어둡고 암담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계속 이렇게 나한테 밀려온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이 문제도 주신 자도 하나님이고 이 문제를 해결할 자도 하나님이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자도 하나님이다. 결론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나는 그냥 어려움을 주시면 어려움을 겪고 그 속에서 나는 뭐를 할 것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뭔가, 그것이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말씀드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해도 나는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겠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 그거예요. 그걸 가르쳐서 우리가 절대신앙이라고 그러죠. 내 뜻대로 안 될 때도 하나님 뜻대로 해주십시오 하는 게 그 절대신앙이잖아요. 그걸 우리가 3장에서 배웠잖아요. 그랬더니 그 풀무불 속에서 또 한 사람이 나타나죠. 그래서 세 사람의 그 세 친구 말고 네 사람이 나타나잖아요. 그거를 이 왕이 보잖아요. 참 그러면서 이제 이 왕이 참 대단한 그 신앙 고백을 이제 그 얘기하잖아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이러한 놀라운 이제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자, 그리고 이제 4장에 와서 이 왕이 또 꿈을 꿔요. 근데 이번에는 뭐가 나타나요? 큰 나무를 나타나는데 이 나무가 어찌나 크고 견고한지 이건 뭘 가리킨다 그랬어요? 왕의 권세를 가리키는데. 그런데 이 나무를 지키는 한 순찰자가 나무를 베고 다 없애버리고 이 나무를 그냥 뿌리만 남겨놓고 그냥 다 그냥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나무를 베고 들짐승과 더불어 7대를 지난다는 이러한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이 왕이 너무 또 두려움에 떨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다니엘이 이제 다시 나타나서 이제 이걸 이제 설명을 하는데 이 왕이 실제 살면서 이 꿈과 똑같은 그 나무가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이 왕이 정신병에 걸리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왕궁에서 살지를 못하고 막 이 숲속을 헤매고 막 동물들하고 왔다 갔다 하고 사람이 아닌 거예요. 동물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시기가 일정한 때가 지나니까 이 왕이 회복되죠. 그래서 다시 왕으로 돌아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면은 만약에 뭐 어떤 나라의 왕이 정신병이 걸렸다. 그래서 막 이렇게 들에 나가자고 동물들하고 뒹군다. 그럼 그 사람은 폐위당하지 않아요? 우리의 일상적인 역사 안에서는. 그죠? 근데 이 왕이 다시 회복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볼 때, 왕을 최대의 강국으로 바벨론 왕국을 만드는 왕의 시대도 있고, 이 왕이 동물과 같은 삶을 살게도 하고, 그러면서 다시 또 하나님이 이 왕을 다시 회복하게도 해요. 그럼 역사상 그런 인물은 없었잖아요. 그죠? 역사상 가장 큰 영웅이 누구예요? 몽고 대제국을 세운 누구예요? 네? 징기스칸. 또 우리가 지금 헬라 문화를 배울 때 헬라를 읽는 알렉산더. 그리고 이제 금세기 와서는 뭐 나폴레온 되고 여러 얘기하지만 그들의 삶은 이런 경험이 없었잖아요.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만 이런 경험을 한 거예요. 회복을 시켜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이 회복을 하면서 이제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완전히 고백합니다. 응? 정신병에서 회복된 이후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신앙이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러한 꿈과 고난의 시절을 경험하면서 또 회복을 경험하면서 하나님만이 신이라는 것, 신적 존재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을 우리가 1장, 2장, 3장을 통해서 이제 배웠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을 누가 결국 해석을 해줘요? 다니엘이 해줘요. 하나님의 영이 와서 가브리엘을 통해서 말씀도 해주고 해석도 해주면서 이 다니엘이 꿈만 해석하는 자가 아니라 이 바벨론의 최고 통치권자의 반열에 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인물이었죠. 근데 이 다니엘이 나중에 7장부터는 다니엘도 환상을 보죠. 그죠? 그러면 느부갓네살이 꾼 꿈과 다니엘이 본 꿈 그 환상을 여기 제가 도표에서 비교를 해놨어요. 한번 보세요. 자, 그러면 이 두 사람이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이방의 대단한 왕이었어요.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한 은총을 받은 자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두 사람이 받은 환상은 다르지만 그 해석은 똑같았죠. 그죠? 그래서 보세요. 느부갓네살의 금신상의 머리는 다니엘에게는 사자 같고 독수리 날개처럼 날라왔어요. 뭘 상징한다 해서 바벨론이죠. 그러니까 세계를 다스리는 의미죠.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은 은으로 된 가슴과 팔을, 다니엘은 환상에서 동물을 봐요. 곰을 보죠. 이게 메대와 바사 제국.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은 노수로 된 배와 넓적다리를 보는데 다니엘은 7장에서 표범 같고 날개 넷을 가진 한라와 그 헬라의 그 알렉산드 대왕과 알렉산드 이후에 내 왕국을 보죠. 이 날개 넷이. 그죠? 그 다음에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타나요. 이 돌이 나타나가지고 다 없애버려요. 그리고 이제 다니엘의 환상에서는 7장 13절 14절에서 뭐가 나타납니까? 인자 같은 이가 나타나요. 인자. 여러분들 제가 인자 설명했잖아요. 인자 첫 번째 이 다니엘의 인자는 뭐예요? A son of man 7장 13절 14절을 한번 보겠어요. 다 까먹으셨나? 이제 얘기하면 기억을 하실 거예요. 분명히. 7장 13절 14절을 읽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본문이라 그랬죠. 이 본문도 보시면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건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 그러니까 종족이 다르고 나라가 달라도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할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인자 같은 이 인자 같은 이는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실 것이다. 그리스도의 다른 말은 메시아잖아요. 메시아는 구원자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 말로는 구원자예요. 그게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예요. 또 유대인들의 언어로는 그게 뭐예요?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다 똑같은 단어죠. 그러니까 이 인자 같은 이가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로 올 건데 하늘 구름을 타고 온다는 거는 재림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인자가 처음 이 땅에 오실 때는 마리아의 몸에서 오잖아요.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인카네이션 그러죠? 성육신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여기서 인자 같은 이는 예수는 사람의 몸을 통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Son of Man은 소문자라 그랬죠, 영어로.
제가 가르쳐 드렸죠? 자, 그래서 사람의 몸으로 오는 예수를 상징하는, 그러나 그 인자는 종말에는 구름을 타고 심판자로 오실 거란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7장 13절은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인데, 처음 초림 때는 인간의 몸을 빌어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지만 재림 때는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시는 거예요. 신적인 존재로. 이해가 되셨죠?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 영광, 나라를 주고 그 권세는 멸하지 않고 영원하다. 그의 나라는 영원하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이 7장 13절 14절은 예수에 대한 본문이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7장 13절 14절을 반드시 기억하라 그랬죠. 여기에서 인자. 그 다음 인자는 누구예요? 선지자를 가리킨다 그랬죠. 그래서 거기서 son만 대문자죠. 그러나 son of man은 소문자예요. 인간의 몸에서 인간의 아들로 오지만 그 아들은 특별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son에 있어서 대문자를 썼죠. 그래서 에스겔과 다니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부를 때 인자라고 불렀어요. 그죠? 세 번째는 누구예요? 더가 붙이죠. 더, 정관사. The son of man은 전부 대문자라 그랬죠. 그러니까는 특별한 아들이에요. 인간의 몸으로 왔지만 그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son에 대문자가 붙어요. 인류 역사상 어느 son도 대문자로 표기 안 돼요. 그죠? 근데 예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대문자로 son이 되고, 또 man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온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man이 대문자라 그랬죠? 그래서 a son of man, son of man, the son of man. 다 다르다 그랬죠? 그래서 인자에 대해서 여러분들 확실히 알게 됐죠? 자, 그러면 이 7장 13절 14절에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올 예수. 그러나 재림 때는 구름을 타고 온다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후서에도 나와요. 구름 타고 오신다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너희가 본 예수는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라고 나와 있어요.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러한 분명한 기록이 있음에도 우리가 부활, 예수님 재림 항상 잊어버리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사도들이 사도신경을 만들었나 봐요. 좀 읊조리면서 잊지 말라고. 그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사도신경 고백하세요. 자, 그러면서 이제 7장에 그 유명한 얘기가 나왔잖아요. 인자라는 거.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우리는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이방 왕들에 대해서 배우면서 이제 다니엘서를 공부하게 됩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것이 그 느부갓네살 왕, 꿈을 꾸고 처음에는 하나님을 인정했다가 지 교만에 사로잡혀서 지가 다시 금신상을 만들었다가 그러다가 다시 정신병에 걸리고 회복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신앙으로 변화받은 느부갓네살 왕. 그러나 느부갓네살 왕 이후에 3, 4대가 거치면서 이 벨사살 왕은 어때요?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들고 온 금그릇 은그릇으로 술을 부어먹고 잔치상을 벌려요. 바깥에는 지금 바사의 군대가 와서 흔들고 있는데, 그러면서 자기 신을 찾는 거예요. 그때 나타난 글이 있죠. 네 때가 이제 끝났다고. 그걸 누가 해석합니까? 다니엘이 해석하는데 누가 다니엘을 불러와요? 왕비가 불러와요. 이 왕비는 다니엘서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나타나는 여인이에요. 다니엘서는 여자 모습이 없어요. 그죠? 요 지혜로운 왕비만 여자. 그러면서 이 벨사살 왕이 그 말씀을 받은 그날 밤에 죽고 나라가 망해요. 이것도 성경이 아니고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이야, 희한하다, 희한하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그 메대와 바사가 하나가 되면서 페르시아 왕국이 되는데, 이 벨사살 왕은 이제 죽고 난 뒤에 이 다리오 왕이
이제 매대 출신이지만은 고레스의 장인이라 그랬잖아요. 그래갖고 이 다리오가 이제 그 고레스의 그 영향력을 받아들여가지고 그 메대 지역의 왕으로 되면서 다리오가 나오면서 여러분이 유명한 무슨 사건이 터져요? 사자굴 사건이 터지죠. 자, 그러면 시대는 어때요? 지금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다른 왕들이 몇 대 이제 흘러가고 그리고 이제 벨사살 왕이 된 시대고 벨사살이 죽고 다리오 왕 시대예요. 그래서 시기가 한 60몇 년 지났어요. 그러면 다니엘이 나이가 몇 살이겠어요? 17 어린 청년이 그냥 80이 다 된 노인이에요. 이 노인이 여러분들 그때 제가 그림 나눠줬잖아요. 사자굴. 사자들이 멀뚱멀뚱 놀고 앉았어요. 정말. 그죠? 옆에 뭐 다니엘이 있든지 말든지. 그죠? 그 그림 그린 사람 참 대단하죠? 어떻게 그런 상상력을 발휘해서 사자의 얼굴을 그렸는지. 그런 이제 그 다니엘서가 그런 식으로 이렇게 쭉 이제 6장에서 사자굴과 그 얘기들이 전달되고, 그리고 이제 고레스 왕이 이제 등장하면서 그가 바사 제국을 설립하고 메대와 연합하여 메대 바사 왕국을 세우고, 그는 즉위하자마자 무슨 일을 합니까? 포로로 잡혀온 유다의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저들이 성전을 건축하도록 지원하는 조서까지 발표하는 그 놀라운 성령의 그 은혜를 입은, 성령의 그 놀라운 감동을 받은 그 이방 왕의 모습으로 이 고레스 왕이 이제 역할을 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다니엘서에 이러한 여러 왕들의 모습이 나오면서 진행되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죠? 이제 이해가 완전히 되셨는지 저는 모르지만 어쨌든 좀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그죠? 좀 됐어요, 안 됐어요? 그죠? 됐죠? 아직도 안 됐으면은 아이고 어쩌겠나 싶은데 어쨌든 조금씩 이해되면서 이 다니엘서 이제 그 7장, 8장, 9장, 10장, 11장, 12장 후반부는 이방원들은 이제 그 역사를 그 상징하는 것으로는 나타나지만 다니엘의 이야기들이에요. 그죠? 다니엘이 펼쳐가는 꿈과 환상과 이야기들이고 기도문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다니엘서 여러분들이 보면은 이제 7장부터 그 인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이제 8장, 9장, 10장, 11장에 나오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그 내용을 봅니까? 다니엘의 특별한 그 꿈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뭐 사자곰, 아까 표범 이런 얘기들 나왔잖아요. 그리고 뭐 10뿔 가진 짐승이 나오고 뭐 그다음에 8장에서는 순양과 순념소가 나와요. 이 모든 것이 다니엘이 본 환상도 느부갓네살이 꾼 환상 꿈처럼 앞으로 전개될 역사 속에서 나타날 세계 최대의 강국들을 꿈에 그러한 동물의 모습으로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7장에 나타난 사자, 곰, 표범, 10뿔 가진 이런 짐승들. 이게 다 역사의 흐름을 얘기했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8장에 가서 순양의 모습이 나오죠. 순양은 메대와 바사. 그리고 이제 순념소는 헬라를 가리킨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9장에 와서 다니엘의 기도문이 나오죠. 이 유명한 다니엘의 중보기도예요. 다니엘은 사실 흠잡을 데 없는 인물이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한테 죄를 자복하고 기도해요. 그래서 하나님, 이 백성을 어떻게 하겠냐고. 그러면서 이 중보의 기도를 이 9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장, 11장에 가면서 이제 결론적으로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여러분 보십시오. 다니엘 11장에 이제 등장하는 왕들. 알렉산더 대왕이 나오죠. 그가 이제 8장에서는 순념소와 큰 뿔로 나타나고 세계를 단시간에 정복한 이 영웅 알렉산더는 33살의 젊은 나이에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그가 죽고 내 장군이요. 장국이 아니고 장군에 의해서 분할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연결되어 있는 지역은 어때요? 남방왕, 북방왕이라 그랬죠. 그래서 남방왕은
톨레미 왕조고 북방 왕은 셀루쿠스 왕조라 그랬죠. 이 셀루쿠스 왕조가 수리아 지역, 오늘날로 말하면은 유대 지역이에요. 그 지역, 소아시아 지역을 말하고 이 톨레미 왕조는 애굽 지역이에요. 자, 그러면은 오늘 이제 이 우리가 배우고 있는 다니엘서의 가장 주목하는 왕은 셀루쿠스 왕조의 7대 손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 그랬죠. 여러분들 이제 이 에피파네스는 안티오쿠스 4세예요. 이 인물에 대해서는 머리에 이제 각인이 됐을 거예요. 그죠? 무엇으로? 적그리스도로. 그죠? 그래서 11장에 그는 적그리스도의 전형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우리가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지난번에. 자기가 세상을 주관 자다. 응? 내가 왕이다. 응? 내가 신이다. 내가 모든 걸 통치한다. 나 외에는 누구도 아니다. 하는 이 적그리스도의 전형적인 모습을 이 에피파네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줬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우리가 그 유대 역사에 대해서도 공부했잖아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시대 때 유대의 독립 운동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유대 나라가 한때는 그 하스몬 왕조라는 그 왕조를 이루고 나름대로 그 자기네 그 왕조를 이루고 뭔가를 이루어 나가고 있지만 국권이 회복되지는 못했어요. 국권이. 그리고 이제 이 지역을 결국은 로마가 이제 흡수하고 로마가 다스리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로마가 다스리는 그 시대에 누가 오세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어요? 예. 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맨 마지막에 이제 12장 공부를 한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모습이 11장에 나타나고 12장에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난 것이 역사의 한 모습이고 마지막 때의 한 모습이라는 것을 12장에서 다시 설명하죠. 그러고 난 뒤에 그 환난을 이기고 극복할 때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누린다는 것이 12장 마지막이잖아요. 그러면서 이 다니엘이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 믿음이 있는 자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많은 사람을 예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자가 영원히 빛날 것이다. 그리고 다니엘은 평안히 살다가 떠난다는 얘기예요. 전체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앞장은 이방 왕의 꿈이에요. 후에 와서는 다니엘의 꿈이에요. 그러나 동일한 건 뭐예요? 역사의 흐름을 조명하고 있어요. 한 사람은 금신상을 통해서, 한 사람은 뭘 통해서? 동물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러면서 우리가 그 속에서 인자라는 개념을 알게 되고 예수가 메시아고 예수가 초림하고 어떤 모습으로? 인간의 몸을 빌어서 인간으로 오신다는 거. 그러나 종말에는 인간의 모습은 하지만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거예요. 인간은 하늘 구름을 탈 수가 없어요. 요즘 중국 차이나 무비 보면 막 구름 타고 날아다니잖아요. 그건 전부 허구죠. 만든 거죠. 구름 타고 오실 일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종말이 오는데 그 오기 직전에 한때 두때 반때에 아픔과 고난의 그 어려움의 시기가 있지만 두려워 말라. 그 시기는 잠시 잠깐이다. 끝까지 잘 견뎌서 영생을 누리라는 얘기가 다니엘의 본문이나 그러니까 초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다니엘서 이해되셨죠? 그죠? 그러면 이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느냐? 여러분들마다 다 다르겠지만 가장 중요한 초점은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공이고 역사를 다스리는 분이에요. 우리는 그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다스림 속에서 그 시대마다 살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띤 존재들이라는 거. 역사는 누구의 주관? 하나님의 주관과 하나님과 뜻의 섭리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의 그 역사관은 어떻겠어요? 결코 부정적일 수가 없죠. 우리는 비관적일 수가 없죠. 그러니까는 낭망할 수가 없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허구의 꿈을 잡는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역사라는 것은 처음이 있고 역사의 클라이막스인 십자가의 예수가 있고
역사의 종말인 예수의 재림이 있다는 거. 천지창조, 예수님 오심, 예수님 재림. 그러니까 역사는 어떻게 돼요? 직선으로 유지된다는 거. 그리고 역사는 시작가 있고 클라이맥스가 있고 종말이 있다는 거. 그거를 우리는 기독교의 역사관이라고 합니다. 다니엘의 신앙과 인격이 주는 교훈이 뭡니까? 다니엘은 타협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다니엘은 그 바벨론 그 궁전에 있는 관리들을 배려해요. 그냥 마구잡이로 나는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니까 네가 뭐래도 간섭 마. 나는 그냥 채소 먹고 물 먹어도 괜찮아. 그러지 않아요. 그럼 한번 시험해 보자. 그러면서 그 관리한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관리의 입장을 충분히 배려를 해요. 그러니까 이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 마치 위에 있는 사람처럼 자기의 명줄을 잡고 있는 사람을 배려해요. 대단한 인격이죠. 그죠? 그리고 이제 이 다니엘의 또 다른 태도는 바벨론 박사들이 꿈 해몽을 못한다고 이 왕이 열받아갖고 다 쳐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들한테 얼마나 많은 걸 베풀었냐. 근데 왜 너희는 내 이 아픔과 고민을 해결하지 못하고 해석도 못하냐 그러면서 제일 나는 처음에 읽으면서 제가 좀 하는 것은 왕이요 그 얘기 하잖아요. 내가 꾼 꿈을 얘기해봐라 그랬죠. 그리고 그것을 해석하라 그래요. 그러니까는 이 박사들이 우리 되게 꿈 얘기를 해주고 이게 뭐지 하잖아요. 근데 왕이 굉장히 독특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손 두 발 들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거는 신들의 세계라고. 우리는 못한다고. 그때 누가 등장해요? 다니엘이 등장하면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저들을 죽이지 말라 그래요. 내가 해석할 테니까 제발 저들을 죽이지 말라고. 그러니까 다니엘은 참 그 상대방을 입장에 배려도 하고 참 겸손한 태도를 계속 유지해 나가요. 그래서 성경의 인물 중에서 가장 인류 중에서 가장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다니엘이 아닌가 싶어요. 저는. 성경에 나타나는 인물 중에서 장권사님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그죠? 야, 어떻게 이런 인물이 있을까? 완전히 성령으로 완전히 감싼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다니엘은 사실 다니엘이 그렇게 회개하고 막 눈물 흘리고 단식하고 기도할 그러한 무척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금식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의 그 참 자기가 그렇게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기도하는 이 다니엘의 모습. 참 기도의 최고의 위인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또 6장에 보면은 그 사자굴 얘기에서 신하들이 이 다니엘을 잡아 넣고 싶은데 허물이 없는 거예요. 흠과 점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뭘 가지고 문제를 일으켜요? 예루살렘 보고 기도하는 거 가지고 그거를 물고 늘어지면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쳐넣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는 이 다니엘은 참 허물도 없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 다니엘의 그 마지막을 보세요. 하나님 그런데 이 종말의 때가 언제냐고 묻잖아요. 그게 언제냐고, 우리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언제냐고 물을 때 다니엘은요 전혀 하나님의 이건 네가 알 바 아니라 그래요. 그럴 때 섭섭해하지 않아요. 조바심 내지 않아요. 우리 같으면 아니 저한테 오만 거 다 가르쳐 주셨는데 왜 그것만 안 가르쳐 주십니까? 하고 저 같으면 따졌겠죠. 지금까지 다 가르쳐 주시더니 요것만 빼놓으시네. 왜 그러세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하고 따지고 물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지 않아요. 그냥 묵묵하게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그 성경의 모든 수많은 인물들 중에서 아주 특별한 인물이에요. 이 다니엘이라는 인물이. 그래서 맨 마지막에 하나님 그러잖아요. 너는 마지막 때를 기다리라는 그 말씀과 함께 그의 생애 전체를 축복하세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지만 그때부터 자기가 죽는 시기까지
포로의 삶을 살지 않았어요. 그죠? 포로의 삶을 산 게 아니죠. 최고의 권위와 능력과 명예를 다 누렸어요. 근데 그런 누린 사람의 흔적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에 다니엘서 읽으면서 야, 인류 역사상 이런 인물도 있구나. 다니엘과 같은 인물도 있구나. 그래서 그는 포로로 잡혀갔지만 결국은 어때요? 새로운 왕조와 왕국에서도 최고위층의 지도자가 되고 당대의 역사에서 그 능력을 발휘하고 세상을 떠날 때도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떠나요. 그죠? 놀라운 인생이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다니엘이 또 그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그 깨닫잖아요. 70년 만에 회복된다는 거를. 이를 바탕으로 이제 다니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기도하잖아요. 자, 이러한 본문들. 그리고 10장에 보면은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간 나를 막았다. 기도도 못하고 하고 이 다니엘을 꼼짝달싹을 못하게 한 것은 이것도 일종의 그 영적인 전쟁이에요. 악한 영의 역사가 21일 동안 가브리엘 천사에도 막아놓고 모든 그 차단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악한 년 사단의 역사가 이제 계속 이루어지면서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뭔가 악한 영의 역사가 있나, 적그리스도의 영이 여기에 침투해 있나, 하나님께서 뭔가를 막고 있을 때도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더 내가 암울해지고 더 마음이 힘들어지고 할 때도 이것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의 때가 있는 거구나. 어떻게 그걸 발견했냐. 다니엘의 21일의 기도를 통해서. 다니엘과 같은 사람도 기도할 때 이러한 암울한 시기가 있었구나. 응? 악한 영이 역사해서. 근데 하물며 나 같은 존재는 오죽하겠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참 어려움이 있고 기도 응답이 없고 모든 것이 차단되고 막혀 있다는 생각이 들 때 있잖아요. 아니 이 인간이 왜 나를 이러지? 이 뭔가 문제 있네.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의 하나의 장이라면 내가 받아들여야겠구나.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다니엘서의 결론은 뭡니까? 종말의 시기야 때는 알 수 없어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았어요. 우리의 권한이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으로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날은 모르지만 그날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나태하지 않고 또 현실에서 겪는 어려움도 잘 극복하거나 나가서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23절 마지막 때를 인내하며 기다려야 된다. 1330일 그 적그리스도가 그 세력을 떨치는 시기, 그 시기를 잘 기다리고 인내해라. 기다리는 자에게 무엇이 온다? 다니엘이 누린 복을 나도 누릴 것이라는 거예요. 자, 환란의 날이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도래할 때 이제 지금까지의 하늘의 땅과 바다는 다 사라집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천국에 온 사람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제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계시록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 그래요. 새하늘과 새 땅.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이제 우리가 2주 동안 쉬잖아요. 다음 주가 어린이날이니까 계시록 21장을 읽으시고요. 마태복음 24장을 읽으세요. 아셨죠? 숙제가 마태 24장. 종말에 대한 얘기가 24장에 나와요. 계시록 21장 전체를 읽으세요. 아셨죠? 네. 전체. 계시록 21장, 마태복음 24장. 네. 다니엘은 인류 역사에 대한 예언을 통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뜻을 깨달아 세상 끝날까지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인내하며 기다릴 것을 이제 교훈했어요.
그러므로 성도는 연단을 받아서 연단을 받아서 이제 우리가 지혜 있는 자가 이제 되어서 앞을 종말을 준비하겠죠. 또 다니엘서에서 우리는 다니엘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하는 자에게 지금 뭘 주신다고 그랬어요? 복을 누린다.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마태복음 24장, 계시록 21장과 함께 사도행전 1장 1절에서부터 그 12절까지인가 13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볼 것은 그 다니엘의 대표적인 본문을 한번 읽겠어요. 부활에 대한 내용이죠.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성도들이죠. 이미 죽은 성도들이죠.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땅의 티끌 가운데서요. 어떤 사람은 뭘 당해요?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인데, 그러나 믿음 있는 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 여기서 궁창은 스카이죠?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것이 이 다니엘서의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결론이 뭡니까? 결국은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고 역사는 시작과 종말이 있다는 것과 우리는 그 종말을 향해서 어려움 속에서도 잘 인내하고 극복하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많은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해서 별과 같은 존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다니엘서의 결론이에요. 이제 다니엘서가 너무 쉬워졌죠? 그 환상과 꿈 얘기는 하나의 그 역사적인 조명이에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너무 머리 아파하실 필요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다니엘서를 마치고 이제 쉬는 동안 제가 숙제 내드린 본문 좀 읽어보시고 지난 우리가 몇 주 동안 공부한 거 1장에서부터 그 12장까지 유튜브를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복습하시고 그리고 이제 올 둘째 주에 저희는 이제 야고보서 공부할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어렵고 때로는 우리를 당혹하게 했던 이 다니엘서의 본문을 차근차근히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의 섭리와 다스리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우리의 그 지식적인 알미, 신앙적인 알미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의 아픔과 어려움과 또 많은 환난의 시기와 풀어지지 않는 문제 속에서도 그것을 수용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예수의 재림을 기대하며 부활의 그날을 소망하며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누릴 영원한 그 나라에 인도하심 받을 것을 믿으면서 오늘도 우리가 신앙적인 그 많은 것들을 싸우며 영적으로 적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나타난 세상의 모든 것들을 향해서 대적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